추수감사절은 미국 명절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첫 해의 추위와 질병과 인디언들과 또 맹수들의 습격과 이런 걸 견뎌내서 얻었던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해서 그것을 기리면서 또 많은 후손들에게 그 감사의 정신을 전하기 위한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이런 신앙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한테는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지만 터키들한테는 참 미안한 날이기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감사의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는 사실 감사의 종교라고 해도 됩니다. 감사를 하되 좋은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나 편할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감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범사에 감사하는 종교다. 아마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감사의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이라 자신의 속마음을 딱 드러내서 우리에게 표현된 부분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슨 의미입니까?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감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의미가 하박국 3장에 보면은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별로 안 좋은데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하박국 3장의 고백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을 때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상황이 좋거나 안 좋거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종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그가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풍요롭고 은혜로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이 왔습니다. 그럴 때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감사했던 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아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할 만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만 봐도 그는 병들어 있었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입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먹을 게 별로 없지만 생활이 안 좋지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저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늘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것,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는 허물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허물이란 게 뭐냐?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감사 주일의 유래가 하나 더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청교도들이 메인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친 흉년 때문에 고통당했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이 좋아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메인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리더 중에 하나가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했습니다.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각지에 퍼진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또다시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됐다고. 그런데 농부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생각이 달라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저 유럽보다는 편안하지 않아도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앞을 보세요. 얼마나 큰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걸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어려워서 우리가 또 금식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더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농부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받은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 여건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절기를 정해서 감사하는 기간을 정해서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 절기가 감사절이 됐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을 걸 생각하면 불만과 불평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받은 걸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게 많습니까? 아니면 받은 게 많습니까? 자식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받았습니다. 신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효도. 받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걸 생각하면 효도가 되나요? 효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받은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얼마나 유명한 명곡입니까? 이 곡을 쓰신 분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앞을 못 봐요. 근데 얼굴이 늘 밝아요. 감사가 넘쳐나요. 나는 조건이 안 좋아요. 앞도 못 봐요. 그리고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갈 수도 없어요. 누가 먹은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거 다 내려놓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의 일만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결말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어떤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은 왜 날개를 2개씩이나 양 어깨에 달아 놓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기를 원하지만 무거운 날개는 싫어할 경우가 많습니다. 무거운 짐을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 엘리야도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나 엘리야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짐 때문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잘 몰랐던 것입니다.
선교사 한 분이 선교를 갔는데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원주민이 큰 돌을 들어서 선교사님 가슴에 턱 안겨주는 거예요. 이 무거운 돌을 나한테 왜 들으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돌 하나씩 다 이기도 하고 가슴에 안기도 하고 그러면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선교사가 가만히 강을 건너다가 그 깨달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강 가운데쯤 가다 보면 물살이 세니까 가벼운 몸으로 가게 되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들고 건너다 보니까 이 돌이 무거워서 내가 떠내려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원주민들은 그 무거운 돌이 자신들을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침체의 강을 건너가게 하실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짐이 무겁고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데 결국 그 무거운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내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도 깨달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공부가 싫지만 그 공부라고 하는 그 짐을 잘 지고 가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공부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질 줄 아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무거운 짐을 버리거나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면 감사할 일, 내가 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 환난 날에 어려울 때 그를 건져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감사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이 평강이 이 이야기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목사님이 계신데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런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빛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아도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가 입에 붙어야 됩니다. 감사가 우리 입술에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할 것들로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순서를 가만히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겠고, 둘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범사에 감사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 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뭐 다 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읽은 기도문이 있는데 잠깐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 둘이 나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 귀중한 보배를 특히 내게 주셨으니 감사하고,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장자와 차남을 바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미국 보내려고 준비했던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하고, 두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등등등.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아도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사람들을 또 자기 자식으로 삼는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 아니고는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원래 손양원 목사님이 처음에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문을 걸어 잠그시고 방 안에 들어가셔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우리 아들을, 죄 없는 그 아들을 그렇게까지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며칠, 몇 날을 엉엉 울면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울음이 끝이고 조용해지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많이 쌓이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문을 열고 나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성도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고 입술이 떨리는데 쉬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성도와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누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고통도, 외로움도, 슬픔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협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